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배 자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신 후에 정복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하시어 죄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자유케 해주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런 그 큰 사랑 은혜 속에서도 내 속의 죄성은 여전히 나를 얽매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며 미련하고 어리석어 실망과 좌절과 미움과 질투와 교만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소망이시며 방패 되시니 나를 숨기시고 지키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소중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같이 홍해의 기적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여호수아와 같이 능력의 지도자와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선고자들의 뜻을 힘입고 성도에 합당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온전한 나들을 온몸과 마음으로 귀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귀한 시간 온전하게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영광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하는 교회학교 자녀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퇴임은 이 모든 것들이 기도밖에 그 어떤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키우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크게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되게 하시옵소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배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정과 사랑으로 지혜 주셔서 부족함 없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지순례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의 치유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박수봉 목사님,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에 루디아 찬양대에 기중한 찬양을 드려질 때 주님 흠양하시고 대원들의 수고와 애씀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밤이 밝도록 그물을 던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안나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청암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7구역 정상호 집사님과 김경자 권사님의 장남 세진군의 결혼식이 1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더 컨벤션 영등포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 출발은 오후 3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갈 길마다 난 가리 쥐길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난 가리 쥐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쥐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쥐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주의 길을 가리라 약속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마치시고 컨디션 회복 중에 계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됨을 늘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그 모든 지도를 마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통탄할 만한 상황 또 정황, 그들의 태도들을 꼬집으면서 예언하는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외침이 있은 이후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선지자의 예언과 또 외침이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지점이다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때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요,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요 예루살렘 땅을 1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고요, 이때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약 7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BC 536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포로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1차 성전 재건,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2차 성전 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는 완성을 이루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지도해 왔고 중심적으로 이들을 돌보았던 이들 모두가 하늘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포로 시기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다시금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 의식의 모양은 있지만 그 정신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인 말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요, 마치 대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는요, 많은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의 말라기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3장과 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 말라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점차로 실망하고 지쳐있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말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앙을 꾸짖게 되고요. 동시에 메시아 도래를, 메시아의 오실 소망을 다시금 뜨겁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라기가 전한 6개의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3장 말씀은, 오늘 본문은 5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라기의 말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을 꼬집어서 통탄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말라기 선지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역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4번째 예언의 말씀에서는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과 택하신 백성들의 연단, 훈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맺은 약속, 언약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지만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나기까지, 그 규례로부터 떠나기까지 했음에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키지 않은 규례 가운데 하나는 11조와 헌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본문의 이후에 지적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말라기 3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옛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문제가 잠깐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특정적인 한 시대에만 잠깐 동안 이런 죄악을 범했지,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부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까지 모든 야곱의 후손들,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죄악이 만연했고요, 만성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모든 규례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고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명령하셨던 이 규례를 싫어하고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만성적인 만연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베풀었던 나의 은총을 중단했지만 너희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지금 중단했던 이 은혜와 은총을 다시금 너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택한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또 2인칭으로 반복되어 표현해 주고 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요,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바로 제사이고 예배에 담겨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죠, 사도 요한도 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무엇이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더라, 상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으니 하나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한 가지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뉘앙스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요, 성서학자들은 말라기 곳곳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한 태도, 또 하나님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본문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한 형식적인 이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구절에 대한 원문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나슈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이 슈브는 오던 길에서 정반대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정반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가 정반대로 뒤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슈브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이 슈브라는 동사는 회개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리까 라는 이 나슈브는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문으로 항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처음 말씀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요, 장소가 바뀌어도요, 사람이, 대상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처음의 말씀 그대로 어떠한 대상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바뀌지 아니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시대잖아요. 과거로 한참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야곱의 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그대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의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그 완전 오래된 시간 그때에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내가 돌볼 것이고 책임지고 내가 택한 백성으로 삼아 거룩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오래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이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된 우리, 창조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하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요, 불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변덕스럽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좋게 변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더 많은 경우에 좋지 않게 나쁘게 변하는 것이 더 많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피조된 우리,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더 나쁘게 변하는 것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을 콕 집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피조된 인간은 똑같이 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족함이 많은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도저히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미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기억하지 못하고요, 상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시는 마땅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드려야 하고요.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피조된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를 때에 나의 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은총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갈망하고 열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지녀야 할 태도가 분명해야 하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하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도 우리 각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탐구하면서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음 또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복음을 듣게 된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도요, 그 증거된 사실을, 전파된 말씀을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했다, 자세히 공부했다. 그 공부하고 연구한 사실로 인해서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귀족들도, 남자들도, 귀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층 더 견고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갈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성찬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대속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잊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에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모든 영적인 은혜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모든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착각에 머물러 있다면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선물을 값없이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두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아니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어리석은 백성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그럼에도 기억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고 돌이킴으로 거룩한 길, 복된 길,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는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리석은 길에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완전히 돌이켜 지금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값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탐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심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